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원래 사무엘상의 말씀과 사무엘하의 말씀 이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상의 내용은 그런 거였죠. 사무엘의 모습과 또 사울의 또 죽음까지의 모습을 사무엘상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는데, 사무엘하의 말씀은 다윗의 40년의 통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왕이 된 후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책. 이걸 좀 더 넓혀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는 인간 왕, 다윗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은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으로 끝났고,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윗의 통치의 시작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 한 구절에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을 열심히 살펴보았는데 그 마지막이 사울의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죽음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움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교만함의 모습에 마지막이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표현 속에 왠지 씁쓸함의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또 1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라는 구절이 등장하죠. 왜 이 표현이 이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을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어 있는,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시글락에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간 머물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사울의 죽음에 오늘 1절 말씀 1장에서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인물은 아말렉 한 청년이었고 다른 인물은 바로 다윗이었죠. 먼저 아말렉 청년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교만한 어리석은 모습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울의 죽음에 대한 정말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노래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사울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너무 허무하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더 슬펐던 것은 그렇게 형제처럼 여겼던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까지 함께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 무너짐의 모습을 오늘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의 슬픔을 표현하는 이 노래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과 어려움을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먼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반응인데, 아말렉 청년은 불행을 자신에게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몰골이 마리아였다라고 표현하죠.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쫓아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물어보죠.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말렉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다가 자신만 이렇게 도망쳐 왔다, 빠져나왔다라고 표현하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생각하죠. 그때 아말렉 청년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죽게 되었다라고 아말렉 청년이 설명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산에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장면을 보았다는 거죠. 그때 사울왕이 자신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 사울왕이 창에 기대어 있을 때 그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사울을 죽였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난 3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게 되었죠. 거의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을 때 부하가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자신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장면이 3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이 아말렉 청년도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청년의 생각 속에 이런 겁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큰 상급을 받을 줄로 알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두 가지 잘못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그거죠. 거짓말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여겨지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 앞에 함께 애통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함의 모습, 참 나쁜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다른 이의 어려움, 다른 이의 실패, 다른 이의 그 고난의 모습들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불행과 어려움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려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난에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누군가 실패했을 때 은근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넘어졌을 때 저 사람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 위에 내 성공의 탑을 쌓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공감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믿음의 성도가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을,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의 성도들 가운데 옆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가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말렉 청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의 죽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 어리석은 모습, 그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다윗의 반응인데요. 다윗의 반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놀랍다라는 거예요. 의외라는 거예요. 왜 의외인지, 놀라운지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해서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상식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었죠. 그랬던 사울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네, 속이 후련하다,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리더의 조건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에서 다시 비춰주시겠어요? 비춰주시면, 자 보세요. 다윗이 자기 옷을 찢음에 그 다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쫓아와서 다윗에게 지금 사울의 죽음, 아들들 죽음의 소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은 다윗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던 사울 왕이 죽었어. 자, 그럴 때 우리 리더인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나, 소위 두고 보자, 어떤 모습으로 하나 지켜보자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옷을 찢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함께 공감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리더라면, 저런 인물이라면 우리도 함께 따라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할 줄 아는, 자신을 그렇게 헤아려 하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가 애통하는 그 모습 보니까 저런 리더라면 우리도 함께 목숨을 걸고 따라도 되겠구나라는 그 모습을, 그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인물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도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내 힘으로 풀리지 않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가 최고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속상하게 했던,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답답함의 순간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매달립시다. 부르짖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 했는 그 심령이지만 애통해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속상해도 넘어가고 답답해도 넘어가고 풀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넘어가고 품어주고 넉넉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제 아말렉 청년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죽였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고 높이고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오늘도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제 이번 주일날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우리 장로님으로, 우리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세우게 됩니다.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좀 넓혀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 모습이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면 철저하게 높이고 존중해 줄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구체에 보면 지금 아말렉 청년의 어리석음은 뭐였느냐? 사울의 죽음의 상황을 세상의 원리로 풀어가려 하였다는 거죠.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죽였으면 아말렉 청년은 다윗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죠. 상급을 받아야죠.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은 것을 몰랐어요.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 신앙인의 원리였다는, 믿음의 원리였다는 거죠.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답답한 상황에서도 그걸 세상의 방법으로 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맡기신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세상의 원리로 따지기 시작하면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구제일교회에 앞으로 펼쳐놓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노래, 비의 애통의 모습인데, 사람들의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인생의 영웅들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의 직업 1위는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선생님들이더라고요. 요즘 선생님도 굉장히 어렵던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귀하죠. 우리 아이들 보면 또 자신들의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인생의 우상 같은 동정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에게서는 사울은 그의 인생의 영웅이었어요. 물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왔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늘 동경의 대상이 사울이었죠. 근데 그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슬픔의 모습을 말로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하니까 노래로 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의 비애는요, 사울과 요나단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슬플 때의 모습과 그냥 형식적으로 슬퍼하는 척할 때의 모습은 다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경험하는 상황과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슬퍼하는 모습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노래의 제목을 활노래라 라고 표현해요. 원래 베냐민 족속이 활을 잘 쏘는 그런 족속이었다 그럽니다. 또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블레셋에 쏜
화살에 맞아 죽었잖아요.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요나단이 빨리 피해가라고 표시할 때, 사인을 줄 때 화살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화살의 노래, 활의 노래라고 표현하게도 이 야살의 노래라는 것은요, 의인의 노래, 영웅의 노래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어쨌든 다윗은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는데,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면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성도 여러분, 용사가 엎드려졌다. 25절에 보니까요, 25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27절도 보니까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후렴을 부르는 것처럼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렸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이렇게 표현에 맞지 않을까요? 잘 됐다, 나를 쫓아오던 자가 죽었다, 그냥 비참하게 끝났구나, 이렇게 표현에 맞지 않을까? 그런데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용사의 죽음이었다, 용맹스럽게 죽음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안타깝게 죽음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혹시 무시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연약함 중에 있지만 그 영혼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 참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말씀에 더 극찬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이것은 생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아름답다라고 존중받던 그런 인물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울은 특별히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존중받지는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또 마지막에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강한 용사였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가 내뱉는 말 가운데 진심을 다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존중하고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비록 자신에게 힘들겠지만 다윗은 끝까지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원리죠. 오늘 우리의 원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 가운데서도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 별일을 다 경험합니다. 속상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 속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여길 때가 될 때가 있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넘어갈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소.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넘어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져. 자, 다윗의 위대함은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요나단의 죽음을 더욱 애도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단지 사울의 죽음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요나단의 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죠. 그 관계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슬픔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은 어떤 말로도 사실 위로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딸아이가
저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는 아빠가 나중에 죽어도 슬퍼하지 않겠다는 거야. 울지 않겠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 30년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텐데 뭘 그렇게 슬퍼하냐고, 뭘 우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있어 좋지만 은근히 서운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치면 천국에서는 다 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항상 어렵고 힘들죠. 근데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 뭔가 준비가 좀 되어지고 또 좋은 모습으로 이별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그 슬픔을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 사랑하는 이와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게 끝나게 되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나단은 지금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속에 너무나 애통함의 모습이 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 있을 때 잘하자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고맙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내일로 미루시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볼 때마다 나눌 수 있길 원하고, 또 혹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 형제의 관계 속에서 혹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조금은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셔서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 라고 전화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묶였던 매듭이, 꼬였던 것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미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존중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진심을 느끼게 되는데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된 모습, 아말렉 청년이 왔을 때 당장은 속아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되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십시오.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줄 아는, 힘들할 때 함께 힘들어할 줄 아는,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줄 줄 아는 그 모습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 이후로는 다윗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고백하였죠. 그 다윗의 노래 가운데 또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도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슬퍼했다는 거예요. 나를 때는 속상하게 하고 힘들었던 그 10년까지도 함께 품어주고 애통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또 다윗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 자신보다 앞선 리더의 모습을 깎아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혹 이제 정권을 잡는다든지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 정권의 허물, 헐뜯고 끌어내리려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리더를 끌어내려야 자신이 높아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생각 때문이겠죠. 오늘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원리는
사울은 나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사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깎아내려야 다윗이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사울을 존중하고 사울을 높여주고 배려하는, 죽음 앞에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결국 사울의 고백은 그거죠. 다윗의 고백은 그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품어주고 사울을 인정하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감사가 있고 늘 기쁨이 있고 늘 넉넉함의 모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기에 때로는 속상해도 넘어가고 또 아쉬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패 앞에 잘못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았는지요. 주님, 오늘 우리 연약함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공감의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며 존중하며 높여주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할 줄 믿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